자, 사도행전 3장 19절,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29절부터 3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3장 4장을 살펴봅니다. 주께서 이때에 주의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 주셔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아버지 치유하여 주셨고 또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세상의 위협 속에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길을 차단하고 있을 때에 이들이 정말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며 담대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께 바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을 우리로 체험하게 하시며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종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는 갈보리 채플 성도가 되게 하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교회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어떻게 개척하였는가,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나타난 많은 이적과 표적들, 이런 것들이 곁들여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현대 교회에서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가, 이런 기적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과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만약에 우리 교회에 어떤 표적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의 기적이 꼭 필요하다면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요 모든 사람에게 덕이 되고 이 교회에 어떤 하나님의 발자취,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의 기사가 될 것이라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척스미스 목사님의 그 설교들을 보면 많은 이적과 기적들을 체험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척스미스 목사님이 그 당시 교회를 개척했을 때 사도행전 3장을 이제 설교하시고 그날 오후에 이제 성경 공부 모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온 그 사람이 있었고 기도 때가 돼서 이제 그 사람 돌아가면서 기도를 하는 건데 그 사람 순번이 돼서 이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강권적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척스미스 목사님은 그런 것에 별로 이렇게 이끌리지 않는 분이거든요. 원래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어떤 성령의 은사 능력을 인정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자기를 통해서 어떤 이사와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을 그렇게 이렇게 다른 어떤 성령 은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그 목사들처럼 그렇게 앞서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청 목사님도 그 마음에서 자꾸 성령이 그분을 일으키라는 그 메시지가 왔을 때 상당히 그 쉽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부하고 자기는 그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러면 이것은 나는 정말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강권적으로 하시니 이 책임은 주님이 지셔야 됩니다. 나에게 망신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속으로 얘기를 하고 그분에게 가서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벌떡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참 그 대단한 일이죠. 이제 갈보리 셰플 초창기 때 나름대로 그런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갈보리 셰플에서 말씀을 가리키고 또 사탄 문화권에 있는 그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영을 회복시키면서부터 나타난 그런 이사와 기적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고 이제 또 몇 주 후에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어서 초청을 받아서 이제 어느 교회를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그러한 소식을 들었는지 예배가 끝나고 나서 또 한 분을 휠체어로 끌고 이렇게 청 목사님한테 와서 좀 기도해 달라고. 이게 사람들이 많이 기대하죠. 발교로 그런 기적이 청 목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소문이 나고 나면 이제 그 사람들도 기대를 하고 또 그 목사도 각별히 이제 부탁을 해서 청 목사가 손을 얹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그분을 일으킬 때의 어떤 그런 영적인 영감을 생각하면서 더욱 간절하게 그 기도를 했는데 안 됐답니다. 참 여러분 주보에 제가 그 내용을 썼습니다면 돌아오는 길에 이제 척 주니어라고 이제 그분도 이제 목사였는데요. 그 아들이 왜 이번엔 하나님께서 아버지 기도를 안 들어주셨을까요? 그랬더니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야,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좀 다른가 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들, 성령의 은사들은 언제 일어날 것인가? 그건 하나님의 계획함이고 하나님의 때죠. 지금도 그런 이적과 표적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회중 가운데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러한 이적과 표적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그런 이적과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내 통장에 있는 그 돈을 마음대로 꺼내 쓰는 것처럼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하늘로부터 오는 성령의 능력은 그 능력이 필요한 때에 나타나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꺼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에 교회를 개척할 때마다 예언이 터지고 방언이 이제 터지는 그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지금 왜 우리 교회에선 그런 것이 나타나지 않는가 이렇게 달리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의 어떤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나의 믿음이 부족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꼭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그 방언이 왜 필요한 것인가? 그죠? 우리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내가 지금 얘기한 말이 뭐 러시아어나 일본어나 중국어로 지금 여기서 통역이 돼서 전달돼야 될 이유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다 한국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오순절 때에는 전 세계 각 지역에서 유대인들,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예배를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모인 거거든요. 15나라 정도에서 온 그 유대인들과 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입니다. 그들이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잖아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에 귀한 것을 가장 빠르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아마 가장 그 방언을 통역하게 한 것, 그것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3장과 4장에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쉽게 얘기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것이 이제 2장 38절에서 있던 말씀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2장 38절을 한번 다시 살펴보죠. 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이제 마음에 찔려서 회개를 했죠. 그때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지금 사도행전 이 3장에서는 그 40세 정도에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그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어보다 거기다 놓으면 거기서 오가며 성도들이 예배를 보러 올 때마다 그들에게 동냥을 해주면 그것으로 생활하는 그 사람이었죠. 근데 이제 때가 구시가 되어서, 구시라는 건 오후 3시경, 지금으로 따지면 오후 3시쯤 되는 때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배를 드리려고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 이제 안진뱅이를 본 겁니다. 그날만 본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전을 올라다니면서 항상 보았을 것이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갈 때 그 사람은 자기가 항상 구걸을 하던 사람이니까 손을 벌려서 구걸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가 이렇게 구걸을 할 때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이게 이제 3절 4절에 나오는 거죠. 그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는 자기를 고칠 것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는 것은 그 자기가 어떤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 같은 건 갖지도 않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됐다면은요, 그 뼈가 성장하지 못하고, 완전히 정말 어떤 상황일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 사람이 자기 병이 치유할 것이다, 그런 기대나 이런 믿음은 없었죠. 근데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베드로는 이미 주님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내 모든 것을, 내 밭과 땅을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구했을 때 하나님께 자기 모든 것을 내놓은 사람은 금생과 내세에서 복을 받지 못할 사람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도로서 헌신을 하면서 자기의 어떤 재산을 주께 다 내놓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이것,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7절 보세요.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건 그 누가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학적인 용어랍니다. 이 헬라어로 보면, 그러니까 이게 구불구불하면서 완전히 그 호수가 말라붙어 있는 우리 혈관 같은 데에 어떤 그 피를 넣었을 때, 물을 붓을 때 쭉 뻗어 올라듯이 일순간에 그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가 나이가 이제 70이 넘으면서 가장 힘든 것이 그 다리의 근육이 풀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평상시에 운동을 많이 했으면 근육에 힘이 있어서 걷기에도 힘들지 않고 계단을 오르는데도 힘들지 않은데, 워낙 뭐 운동을 안 하고 이 나이까지 살아와서 그리고 이제 또 그 암투병 하면서 면역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지 제일 힘든 부분이 발에 근육이 힘이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건 태어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 순간에 뛰어서서 걸으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죠? 그런데 그것이 지금 제자들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적은 아마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던 일들이, 더군다나 베드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 부인하던 자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던 베드로에게 어떻게 이러한 믿음이 생겨났을까요? 우리가 이미 2장에서 성령이 강림했던 것,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여종과 남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어서 사도들에게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능력과 권능, 우리가 그 마가복음 3장을 보면 12사도를 세우시면서 함께 있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으며 약한 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도를 정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 일이, 근데 그런 일들이 이제 솔로몬 행각으로 가면 그 기도회에 얼마나 사람들이 모였을까요? 수백 명이 모인 상황에서 이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 보면,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 솔로몬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사람들이 놀라서, 야,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그 병에서 나은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중들은 야, 우선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를 보게 되거든요. 그죠? 이게 사람의 심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느냐. 네? 그 상황에 베드로가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의 개인의 권능과 우리의 믿음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생각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이때가 사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장 위험한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많은 죄종들이 조그만 어떤 은사와 능력만 나타나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귀히 쓰이는 종이다, 정말 그 권능을 자기가 행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이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불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짓 기사와 표적들을 믿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드로가
왜 우리에게 시선을 집중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한 거 아니다. 왜 우리의 권능과 나의 믿음으로 이걸 행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예, 이것이 매우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면서 나를 통해서 어떤 능력이 나타났을 때 사역자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본에서 변화받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고 방언을 하게 하시고 방언 통역을 하게 하시고 그런 능력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동경 순복음교회에서는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 교회에서 은밀하게 행했던 어떤 교회 재정의 어떤 부정행위들 이런 것들을 환상정에 보게 하시고 그런 것을 뒤집어 엎게 하시고 참 그런 능력들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때를 생각하면요 그렇게 차분해질 수 있을까? 제가 상당히 조급하고 말도 빠르고 그런데 그 당시 그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상황을 보면 상당히 차분했어요. 그리고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을 보면 놀라지 않고 그것을 꼭 말아야 할 사람한테 불러서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누가 볼 때 어떤 예언가들이나 어떤 그 교회 집회에서 그러한 것을 은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상당히 떠벌리고 큰 소리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서 나타나는 건 그러지 않았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 끝난 후에 주께서 이분의 이름을 저 다윗이라고 바꿀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장로님의 이름을 서경식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서경식 장로는 동경 순복음교회의 조영기 목사님의 그 간사 장로였어요. 그리고 나이가 70이 거의 다 됐고요. 그때 자기의 이름이 평생 그분이 와세다 대학교를 졸업한 아주 인테리 중에 인테리고 그 당시 사업에 상당히 힘들었을 때 저의 변화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상당히 나를 정말 자식처럼 그렇게 아껴주시던 분인데요. 그런 분이 70위까지 사용한 이름을 서영식인데 서경식이로 바꾸라고 해서 제가 한자로 따서서 주께서 이것은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는 것은 오늘 이제 이분의 이름을 바꿀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예증입니다. 그랬을 때 선뜻 그거 따르는 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바로 전화를 교회로 해서 주보에다 자기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이건 제가 동경 순복음교회에 있을 때의 그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한 달 후에 조영기 목사님 미국 집회 끝나고 오사카 와서 그 관서 지역을 돌아가면서 순복음에 있는 교회들을 돌아가면서 집회를 했을 때 거기서 집회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조 다윗이라고 바꾸라고 하셔서 어제 정말 하나님과 밤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이제 그 소리를 한 달 전에 그 작은 성경 공부 모임 속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하고 저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죠? 물론 그 성경 공부 모임에 모였던 사람은 권사님들 세 분하고 장로님하고 나하고 또 어떤 그 당시 신학을 하던 한 청년이 있어서 7명인가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이것은 절대로 외부에 나가면 안 되는 말입니다. 나는 왜 그분이 이름을 저 다윗으로 바꿔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께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네, 나중에 그 이름을 이제 바꾼 이후에 이제 다른 일들을 제게 또 명령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정말 일어날 때에 설레지도 않고, 예, 어떤 것이냐면 담대함입니다. 지금 그 베드로가 여기서 우리가 흥분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전혀 그 말에서 나오지 않죠. 백성들이 막 놀라고 막 그 솔로몬 행각으로 수백 명이 몰려들고 그 자기 옆에는 안진뱅이 되었던 자가 일어나서 자기 옆에 서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예, 그냥 너희가 왜 나를 보고 놀라느냐. 이 일을 나의 능력과 내 믿음으로 한 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 상당히 우쭐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복음서에서 나타난 베드로는 상당히 주님이 그 바다를 건너 오실 때 주시거든 나를 부르소서. 그리고 자기도 바다를 걷잖아요. 그죠? 주님이 바다를 건너 오신 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어요. 제자들이, 자기가 앞서 보낸 제자들이 그 태풍 때문에 정말 힘들고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다가는 정말 풍랑을 맞아서 잘못될까 염려해서 걸어오신 거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베드로가 바다를 건너야 할 그런 이유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또 예수님께서 내가 장로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할 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주님의 죽음은 함께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떤 일을 거침없이 실행하는 자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을 그 예수님 부활하신 그 이후에도 자기 동료들 데리고 야, 나 고기 잡으러 갈래. 그 머릿속에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다른 거 생각 없이 거침없이 나가는. 요한은 어떨까요? 요한은 마음에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야곱과 에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에서는 활동가잖아. 활발하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자. 근데 야곱은 어땠어요? 종용한 자라고 그랬어요. 어미의 장막에 있다. 그냥 쫌팽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꿈을 많이 꿉니다. 그래서 그 형제들이 꿈쟁이라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그 요셉을 보고도. 근데 요셉과 같은, 근데 요셉이 나중에 보면 정말 지략가가 되고 그런 능력자가 되죠. 근데 야곱도 나중에 보면 상당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기 큰아들 르벤이 자기의 첩과 통간했을 때에도 침묵합니다. 그거 떠벌릴 수도 없는 거고 아들을 죽이겠습니까? 철을 죽이겠습니까? 그죠? 어땠을까요? 그 마음이. 야곱은요, 불같은 성격이었어요. 자기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20년 동안 그 정말 자기보다 더 고약한 사람 밑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야곱은요, 돌아오는 길에 그 자기 르벤이 그런 잘못을 했을 때도 침묵합니다. 결국 물론 그 나중에 죽기 전에 예언을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그 르벤의 장자권을 뺏어버리지만, 우리가 이런 성경의 기록을 보면서 많은 것을, 나는 어느 유의 사람인가. 그러니까 요한의 경우는 우리가 지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서
그 베드로가 물어보잖아요. 주님, 저 친구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주님, 야, 내가 올 때까지 살려준다 하더라도 그게 너와 무슨 관계야? 너는 네 일만 해. 왜 그랬을까요? 요한에 대해서는 너무 그 속을 알 수가 없었던 겁니다. 베드로도 자기 마음에 있는 걸 그렇게 쉽게 내뱉지 않는 성격이니까. 꿈이 많은 사람이죠. 몽상가죠.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요한과 같은 사람일까? 베드로와 같은 성격일까? 근데 저는 원래 베드로와 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엇인가 머릿속에 반짝거리면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사가 된 후에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생각하는 거는 최근에 와서 많은 걸 발견합니다. 나는 생각이 떠오르면 아, 주님, 이것을 내가 해야 되는가요? 예, 내 앞에 이것을 하게 하셨으니 하겠습니다. 기다림 없이 저는 실행하는 쪽이었어요. 이 교회에 이전하고 수리하고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그런데 요즘에 어떤 일이 딱 발생이 되면 아, 이건 뭐지? 그 발생한 일을 놓고 바로 판단을 하지 않고 이 일은 뭐지? 왜? 내 앞에 있는 일이 다 주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내가 세상 살아가는 게 없잖아요. 가족을 가지고 데리고 사는 것도 없고 세상살이가 없고 나의 업은, 나의 기업은 예수잖아요. 나의 기업은 교회잖아요. 그런데 내가 뭐 세상 일을 가지고 일하겠습니까? 근데 교회 일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무엇을 행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잘 풀리지 않고 갑자기 어떤 일이 돌발적으로 나타날 때 이건 뭐지? 기도해 봅니다. 거기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요, 자기의 종이 잘못된 길로 가려고 했을 때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많은 일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잘못해서 저지른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오늘 19절에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어디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돌이켜서. 왜? 나의 잘못에 대한 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이미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시기라고 했던 그 예언자, 그 선지자를 너희가 법 없는 사람들에게 내어줘서 죽게 하였은즉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들이 어떤 내 죄로 말미암아 발생된 어떤 문제가 있다면 이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잠을 자다가 갑자기 이런 소리, 잠을 자다가 이게 꿈인지 모르지만 지난주군요. 예수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이, 그게 누가 나한테 하는 것처럼 들려요. 자다가. 그게 꿈은 아니었는데 잠결이었어요. 예수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라. 그래서
일어나서 이게 뭔가 어떤 일인가 나에게 하신 말씀이겠죠. 느닷없이 어떤 그런 말이 누가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내 귀에 쨍 하고 들려왔을 때에는 예수의 패가 되지 않게 해라. 그래서 요즘 많은 것을 조심합니다. 네. 지금 19절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받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것은 용서하실 분에게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 용서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용서하시는 걸까요? 내 죄를. 아들 때문에 용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믿는 거로, 그리고 내가 그 아들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죄사함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근데 우리 지금 개정성경은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그랬는데 나는 이게 개혁성경, 옛날 한글 성경이 더 아주 흥미롭게 들립니다. 유쾌한 날이, 유쾌하게 하는 날이. 번역은 다 같아요. 새롭게 한다는 말도 되고 유쾌하게 한다는 말도 돼요. 근데 나는 개혁성경이 번역이 더 좋았어요. 유쾌하게 하는. 물론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가면 난 나를 새롭게 바꾸겠죠. 얼마나 유쾌할까요? 나는 그것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을 순간에 오는, 내가 새롭게 된 순간에 얻어지는 그 유쾌함? 네. 새롭게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주 앞으로부터 내게 온다는 것이죠. 또 그것뿐이 아니에요.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신다는 겁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만난다는 소망과 꿈. 이것이 없으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의 믿는 믿음이 헛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일날 편히 쉬어야 할 이 시간에 모여서 성경을 보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를 할까요? 우리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예정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 그 전에 반드시 내게 유쾌한 날이 먼저 와야 돼요.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럴 것이라고 그랬어요. 언제까지나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징징거리겠습니까? 이거는 빨리 정말 애통하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자기의 눈물을 다 쏟아서라도, 자기의 애간장을 다 토해내서라도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2장 38절에도 죄사함을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유쾌한 날이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하는 날, 그걸 한번 기대해 보세요. 얼마나 그 새롭게 될 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새롭게 될 때의 그 유쾌함. 저는요, 내 영혼과 내 온몸 혈관과 내 온 살갗을 뒤덮고 있는 뱀의 허물을 벗어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 사사선 앞에 그 5월에 그 이야기, 동성애 얘기를 하면서 그 동성애는 수억의 뱀들이 얽혀 있는 것과 같다. 잠을 자도 편안치 않고, 그러면서도 그 육체의 속성은 정말 어떤 순간에, 어떤 한순간에 내가 걷잡을 수 없는 정말 기관차처럼, 브레이크 끊어진 기관차처럼 달려가는 그 더러운 속성.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중요한 거는 날 때부터 안증뱅이 됐던 그 자가, 그 사람이 사도들을 만나서 일어선 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이 와, 나에게도 이런 이적과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유쾌한 날이, 새롭게 하는 날이 주 앞으로 내게 이르러야 됩니다. 그러면 오시기로 한, 성경에 약속한 그 예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21절 봅니다.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맡아두리라. 지금 하늘이 맡아두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물을 회복할 때까지.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기를 고대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이 40살 정도 된 그 안증뱅이가 일어난 그 사건으로 인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 그 바리새인들, 그 유대교의 관료들은 정말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거 왜냐하면 그 사람의 사건으로 인해서 5천이 모였다고 그럽니다. 4절에 보면 남자의 수가,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면은요, 오병이어에 일어났던 사건, 여자까지 다 합하면 한 2, 3만 명 되는 거예요. 우리가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하고 날마다 저녁마다 사도들을 중심으로 가르침을 받는데 3천 명이 회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5천, 남자만 5천 명이 모인 겁니다.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예루살렘에 모여서 대제사장 요한, 그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들의 문중에 다 참여하고, 이러단 지금 바뀌겠구나, 정권이 바뀌겠구나. 지금까지 이스라엘 하면 그 바리새인들이 어떤 그 종교적인
그 특권을 가지고 민중을 이끌어가는 이슈를 가지고 있었다면 실질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이끌고 가는 것은 사두개인들이었거든요. 제사장이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8절 보죠. 성령이 충만한다고 그랬어요.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참 명언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천하 사람 중에 준 일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 소리를 듣고, 근데 여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했다고 그랬어요. 그죠?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쌍으로 붙어 다닙니다. 그죠? 예수님 그 무덤에 갈 때도 베드로와 요한, 딴 사람 얘기는 다 안 나와요. 12사도가 있는데도 베드로와 요한 전혀 성격이 다른. 예, 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부부도요,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이 잘 삽니다. 다투고 하면서도, 예, 부부도 성격이 전혀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이런 것이 하나의 사역의 조화를 이루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렇게 거침없이 말하는 걸 보고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 저 사람 어부 출신들 아니야? 전혀 학문, 어떤 율법을 배웠다든가 바리새인들 파에 들어와서 공부를 하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성령에 충만해서 이런 성경 구절을 인용하면서 얘기할까?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옆에 딱 서 있으니까 할 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공회에서 나가라고 그러죠. 예, 15절 보면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왜냐하면 그 공회는 예루살렘 그 성에 이제 그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알까? 유명한 표적이 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후로 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이렇게 엄명을 내립니다. 그래서 경고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공회의 권위는 글쎄요, 요즘 이제 우리가 15일 날 투표를 하는데 지금 통합당인가 미래통합당인가 난리가 났잖아요. 어떤 사람이 막말을 해서, 그래서 징계를 내리고 제명을 시키고, 예, 이런 때 선거가 코앞에 있는데 막말을 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거는 안 봐요. 투표가 어떻게 될까요? 참 아주 궁금하죠. 지금 민주당은 코로나 하나만 가지고 나갑니다. 그죠? 이 코로나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것들이 다 엎어졌어요. 그죠? 누구 사건, 누구 문제 아주 그냥 그 현 정권의 악재라고 떴던 것들이 다 없어지고 코로나로 다 덮였어요. 그죠? 미래통합당도 뭘 어떻게 뒤집으려고 해도 뒤집힐 일이 없어요.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로 뒤엎였는데
이때 말 한마디 실수하면, 어제 우리가 기숙사 청년들하고 같이 선거를 사전 투표를 했는데요. 와,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어요. 30%가 사전 투표를 했대요. 토요일날 어디 놀러 가겠어요? 극장도 못 가고, 야외도 못 가고, 여행도 못 가고, 투표는 하자 이거죠. 근데 투표율이 높으면, 예, 항상 진보, 현 정권이 유리하다고 그럽니다. 네, 글쎄 모르겠어요. 예, 이미 사전에 여론조사에는 뭐 엄청난 차이로 이길 거라고 했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예, 많은 가슴에 불을 담고 있는 사람들도 또 많거든요. 어쨌든 잘 돼야 돼요. 어쨌든 이 나라가 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투표를 놓고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핍박이 받지 않고, 우리의 건전한 교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교리가 바르게 전파되게 하고, 국가의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핍박을 받는 일,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정부를 세워달라 기도해야 돼요. 자, 그렇게 이제 압박을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는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랬더니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얼마 전에 모든 교회가 예배를 중단하고 온라인으로 무슨 예배를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물론 집에서 예배드리면 안 받으시나요? 내가 화장실에서 또 길을 가면서도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주의 종들은 왜 세우셨을까요? 이 지구가 있은 이후로 역병, 연병이라는 것은 그 어느 시대에도 계속 있었고, 왜 예배가 중단돼야 되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었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정부의 말을 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더 간절히,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모이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는 더 간절히 예배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지켜주십시오. 한 사람도 잘못된 일이 없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났죠.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리스도, 이게 이 땅에 복음이 있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은 이후로 항상 위정자, 정권으로부터 눌림과 핍박을 받아온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상황이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는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중에도 병든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암이 든 사람이 있고, 지금 먼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러니
손을 내밀어 병을 고쳐주시고 표적과 기사를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더라. 네. 또 믿는 무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들이 그 판 것을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예요. 그죠?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 나누는. 그런데 참 이런 일들이 요즘 물질 만능 시대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이사와 능력과 그 온전한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있는 속에서는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어떠한 위협과 어떠한 상황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게 하소서 하는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